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코비드-19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 잘 지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Doubting Thomas라는 말이 심심찮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Thomas the Doubter. 자, 그런데 이 말에는 좀 부당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 표현이 부당한지, 또 관점에 따라서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도마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실질적인 결론이요, 절정입니다. 우리는 21장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목사님, 21장에 그 아름다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는데 20장이 결론이요, 절정이라니요? 그렇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심해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3번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면서 베드로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터치로 말미암아서 사명을 새롭게 하시며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베드로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잠시 저는 여러분에게 약간의 실망을 안겨드려야겠습니다. 왜요? 21장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 후기입니다. 21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아주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십자가 진 이유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고 부활했고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십자가의 평강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파송자로 불러냅니다. 우리를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후 불어넣어 주시며 그들을 재창조하시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의 사역을 계속해서 너희들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서문, 프롤로그입니다. 이 서문에서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에서 소개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요한이 이 책을 요한복음을 쓴 의도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빛으로 찾아오셨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셨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결론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뜨기처럼 보였고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 또 다른 목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가장 최초의 고백이 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도마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소개할 때는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똑같은 이름입니다. 쌍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우리에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 이름을 또 이렇게 헬라어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요한이 도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모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못자국을 보고 내가 그 못자국을 만지고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게 보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게 뭔가 보여야 하고 뭔가 만져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냉소적인가요? 이 표현 속에는 약간의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이 있어요. 내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는가? 왜 나만 없는 곳에 주님은 나타나셨는가? 나는 그를 친구로, 그를 나의 스승으로, 그는 나의 멘토로 나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가 죽을 때 처참하게 찢겼고 정말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났다고 하는데 왜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내가 만지고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도마의 슬픔이 보이고 도마 속에 절망이 보입니다. 어쨌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그 예수님을 만져서 확실하게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도마가 뭔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더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 struggle to believe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도마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11장에서도 14장에서도 그렇습니다. 1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은 나사로를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 땅으로 유다를 나사로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면 죽음의 위협을 받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시겠답니다. 그때 도마는 상당한 의협심을 보입니다. 도마는 뭔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 그냥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그저 겁쟁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어야 할 때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14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아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절, 6절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런 놀란 고백을 자기 고백 바로 앞에 이 고백을 셋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말이었냐? 도마의 말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하고 죽는 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멍 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도마는 그 자기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뭔가 확실한 걸 붙잡으려고 하는, 뭔가 확실하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 바로 도마였던 것입니다. 도마가 그냥 냉소적이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 공동체를 만들고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인도에 가면 도마가 그 세운 신앙 공동체가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믿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스트러글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이 있는 방에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뭔가 우리와 같은 것 같지만 우리와 다른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문들을 열지 않고 주님께서 그냥 무사 통과해서 그냥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 환란 가운데서도, 이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도, 이 우울한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보시고 도마의 의심하는 내용을 다 아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수준에서 찾아오셔서 도마의 마음을 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입 다물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묻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조금 따지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향이 전혀 나의 믿음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더 자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공부에 한계가 있음을, 내 이성의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신 영역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은 초월적이지만은 신앙은 또한 현실적이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만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성을 창조하시고 이성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위성, 리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크리에이션 피조물 속에 이성 안에 이성이라고 하는 그 박스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성을 존중하시죠.
그 이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God persuades.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persuading God입니다. 찾아오시며 친히 손 내미신 하나님입니다. 대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중보기도가 나온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창세기 18장에서 정말 집요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말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은요. 내가 감히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내 수준에서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8장 33절 1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그냥 얼토당토 않고 참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내가 다 알고 하는 건데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중간에 말을 끊거나 중간에 전화 같으면은 전화기를 그냥 끊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들으시고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나의 자녀가 될지니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이 땅을 약속한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는 천하 만민을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언약을 체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던 것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17장에서는 할례를 베풀어 줍니다. 할례, circumcision. 이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거예요. 야,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믿음을 바로 잡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프로세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정말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 안에는 생리가 끊어져 있었고 아무런 그의 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방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했는데 NIV 성경에 보면은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fully persuaded, 완전히 설득을 당했다. 아브라함은 설득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자신을 그냥 중간에 야 믿음이 없구나 하고 포기하시고 그냥 의심이 생기면은 저놈 안 되겠구나 하고 중도에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 늙은 양치기가 되어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왔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합니다.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고도 모세는
정말 자기의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Send someone else.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갈기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목적대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 어느 것도 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그는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도마의 믿음 속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의심할 수 있는 도마, 삐치고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도마에게 그 처지, 그 형편을 모두 아시고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 그냥 손가락을 내밀어서 이 보고 만지고 넣어보고 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보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찔러보고 만져보고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도마의 수준에서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무릎 앞에 바로 부르짖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혹격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감격의 차이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나의 멘토가 되어주셨고 나의 티처를 되어주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다릅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고백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이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만났고 이삭이 만났고 야곱이 만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웃고 웃을 때, 그가 넘어지고 그가 일어날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창조해 주시는, 크리에이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눈 감고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성령의 터치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그냥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을 믿음의 속에 통합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알고 믿는 것이 통합되는 모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 통합돼야 진정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17장 3장에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믿음 속에는 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struggle with doubts.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 의심을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struggle with God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몸부림쳐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삿발을 쥐고 놓지 않고 하나님과 레슬링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도마도 그 반열에 섰던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피지컬 예수님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우리가 스트러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도마의 고백이 있고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마의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최종 결론이기도 합니다. 정말 마가복음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들임을 고백한 것을 마가가 소개하는 것처럼 바로 요한은 이 결론 부분에서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마치 도마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덮어놓고 믿는, 눈 감고 믿는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친절이 있고 예수님의 열심이 있고 그 속에 도마의 갈급한 믿음을, 도마의 갈급한 마음을 스며들어와서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참 지식의 근거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통합시켜 주시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갈급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믿음 속에 통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기간에 자가 격리를 하면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퇴근하는 시간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답답한 심령도 고백하면서 그냥 믿음이 온전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의심도 있고 때로는 내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흔들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